중학교 때 배웠던 한자가 기억이 납니다. 중1까지는 제가 한문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이 교육 과정상 한문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에 1시간 배웠는데 우리 그 한문 선생님이 좀 엄했습니다.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손바닥 안 맞으려고 열심히 한문을 공부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첫 시간에 배운 것이 아마 처음에 배운 이 말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 같은데 이런 말 공자의 말 중에 삼인행이면 필류 아사라 이런 말을 가르친 것 같아요. 삼인행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필류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면 배울 것이 있어 스승이 되고 그가 부족하면 나는 저런 것을 하지 않아야지 나의 반성의 도구로 삼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 길 걸어갈 때 스승이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게가 이렇게 갈 만큼 진리는 아니지만 인생 살아보니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치고는 참 탁월한 지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고 무엇을 글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배우려고 한다는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이 유익한 것으로 삼아간다면 참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특히 읽을 때에 사건이나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았는가를 읽어내는 법, 구속사의 역사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도 한 인생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무대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그의 신앙의 공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는다면 그것 또한 성경을 잘 읽는 구약을 잘 읽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오늘 그 두 번째 방법에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그 땅에 엉망진창 되어버린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가 의연히 일어나서 변화를 새롭게 함을 시작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세 가지를 먼저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 하니까 무너져버렸던 성전을 해파되고 닫혔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아두니 해파되고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일을 걸쳐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청소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성전 청소한 성전에서 뭘 했다고? 예배, 제사를 이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따져서 6월절을 14일 동안 7일 동안 드리니 너무 작아서 14일, 7일 더 연장해서 절기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했던 것이 그가 새롭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버지 때에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들, 동네마다 집마다 마을마다 세워졌던 모든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섬겼던 노뱀마저도 노조각, 너수단으로 만들어버리므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했던 것이 새롭게 됨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복과 형통을 주셨습니다. 빼앗겼던 블레셋 땅도 다 차지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통해 새롭게 함으로 삶의 변화와 역전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삶에 다가오는 위험이나 위기 속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해냅니다. 오늘 그 부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새롭게 함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서 이제 8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도 주고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가 왕이 되고 14년이 지나고
그의 모든 이런 아름다운 계획과 새롭게 함의 시간에 8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던 나라가 돌아가서 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사네립이라는 왕이 내려오는데 그의 기세가 엄청납니다. 타죽지세. 앞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박살내버리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대제국의 위용을 갖추고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그마한 저 유다 저거는 힘쓸 것도 없으니까 그의 부하 랍삭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네 혼자 군대 좀 데려가서 저 예루살렘 가서 손 좀 봐줘라. 정복하고 항복 도장 받아와라. 보냅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대단해 보이지만 세계 역사 속에 아수르라는 대제국 앞에 유다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변방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것이 읽었던 이 말씀에 오늘 읽었던 부분의 전반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참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된 지 14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 8년 동안의 모습 속에 더 번창해야 되는데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있은 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있은 후에 분명히 히스기야가 잘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새롭게 함으로 멋있게 살아가는데 그럼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이 위기가 그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묻곤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통, 우리말로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참 우리나라에 큰 슬픈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라는 배가 고등학생 많이 싣고 가던 수학여행 가던 그 세월호가 기울이죠. 우리 가은이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수학여행 갔던 애들이 그 세월호가 무너짐으로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이 죽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대놓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세월호가 넘어질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좀 붙잡아 주시지. 그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세월호가 무너진 것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의 결과 아닙니까? 인간의 악함의 산물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인생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딱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필요할 때는 좀 부를 때 좀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지만 아니거든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뭐 스페어 타이어 빼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현실이 이제 큰 위기입니다. 엄청난 대제국의 칼이 바로 예루살렘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앞에 사네립이 보낸 랍삭이라는 그 장수가 이끄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유다라는 나라는 너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제 곧 멸망당합니다. 모든 주변 국가가 아수리의 칼에 사네립 왕의 말발굽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켜주었던 어떤 종교도 신앙도 신념도 군사력도 이 사내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이런 시련들, 위기들, 하나님 왜 주실까요? 라고 우리는 먼저 반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허용된 악함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진 자가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잠시 두고 보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왜요? 사탄이 부리는 악함과 무너짐 속에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평탄한 길만 주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악함으로. 하나님은 사탄을 당신의 크신 통치 영역에서 한 부분 허용하사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면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경험합니다.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왜냐 하니까요,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미련 곰탱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가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세상들 다 좋아하고 그들 따라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함을 동원하시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보내십니다. 그 백성을 탈취하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 사사라고 말하죠. 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고함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기에 있는 12명의 사사들이에요.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야일, 삼손 많잖아요. 그 350년 동안 수많은 사사들을 불러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에 태평성대가 옵니다. 그럼 잘 살면 좋은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하나님에서 세상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 고난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서 글이라고 말하는데 이 반복이 끊임없이 35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면 더 깊어지다 보니까 사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행하는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느낌도 있지만 세상 따라 사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 사사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끝내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7장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 구원의 첫 출발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새롭게 하자.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이제 아름답게 돌아갈 그 시점에 바로 그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전쟁 준비 전혀 안 돼 있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때 좀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개하고 잘 준비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싸울 만한 힘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사 블레셋을 때리십니다. 블레셋이 급하게 도망을 갈 그때에 재정비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대승리를 거두므로 두 번 다시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누르도록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성경은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받는 선지자 시대, 왕의 시대로 바꾸어내는 역사적 전환점이 바로 미스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은 늘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박수치며 잘 되라면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좀 더 가깝게 다가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앞에 서서 과음을 칩니다. 전쟁에서 기를 죽이기 위해서 외치죠. 이에 히스기야가 3명의 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조공을 드릴 테니까 좀 돌아가 달라고 보내죠. 하지만 안 됩니다. 왕에게 항복 문서를 받고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에 전쟁에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랍사게란 이 달변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엄청난 것을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냥 유다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도 유다 말로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다 듣도록 조목조목 너희들이 항복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8장 열왕기하 18장 19절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너희는 우리와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지금 랍사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전쟁은 창과 칼로 무기로 하는 것이지 신앙, 종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너희 왕 히스기야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말을 듣지 말라. 항복하고 나와서 우리 백성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좋은 땅, 유브라데 강가의 풍요로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다 점령하였다. 그 모든 정복된 민족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땅을 지키려 하였지만 그 어느 신도 우리의 진격을 막지 못하였다. 이방 신들과 다름없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를 올라오게 한 것은 너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그만하고 항복하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다 백성들 어떤 마음일까요? 조목조목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다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읽읍시다. 왕하 1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장담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이 대사로 나갔던 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이 랍사게의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요? 랍사게 하는 말의 출발점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논리와 생각과 하나님 믿는 자들의 논리와 생각이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해봤자 감정만 상하고 내 마음만 더 슬퍼집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자.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진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논리로 조목조목 우리를 따져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사탄이 말을 합니다. 잘 봐라. 세상을 직시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종교 가지고, 신앙 가지고 못 산다. 이 땅에 교회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옳다, 그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우리 말 듣지도 않고 서로 출발점이 다르니 관점이 다르니 서로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공통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 입을 딱 닫으면 됩니다. 세상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다 내 믿음 지키면서 히스기야가 말했잖아요. 가서 아무 말도 대꾸도 하지 마라, 저들의 소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 침묵해야 할 때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내 마음속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갑니다. 18장, 19장 1절입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그 말을 듣고 함께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그 말을 듣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대해서는 침묵하고 어디 갔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는단 말이 뭐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바로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러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만일 여러분 8년 전에 그 왕이 되고 14년 전에 그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에 자기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시점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전이 청결을 하지 않고 예배 회복되지 아니한 이 상황 속에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없고 환경도 안 됩니다. 이미 14년 전에 8년 전에 이미 그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했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평소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살아왔던 일상의 신앙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이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준비 안 되면 이런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지원군을 찾습니다. 세상의 힘을 찾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서 말을 사가지고 올까? 다른 군대를 부를까?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물론 지원군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 발생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세상과 대화 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사람을 찾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준비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기도하고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기도의 답을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의 영역에서 있어야 될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들었다. 다 보았다. 이제 너희 주, 즉
히스기야 왕이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이제 곧 물러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놈 돌아가서 칼이 죽는다. 늘 향하여 쳐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지적된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참 살아가는 데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잘 돌아보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없는 그런 땅이라면 내 마음의 좌소에 우리 가정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 변질되어 버렸다면 다시 새롭게 하는 일, 지난주 설교처럼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해 하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다가 위기가 내게 찾아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으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내게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내립이라는 것을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 나의 위기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기에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하루하루 그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하반절. 내가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자함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지원군 전문가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응일과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서 사무엘 때는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에게는 사내립, 사무엘 때는 블레셋을, 히스기야 때는 사내립의 아수르 군대를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통치력이 다 있습니다. 내 백성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앞에 침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이거 믿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상황 환경이 좀 안 바뀔 때도 있어요. 그대로는 할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주께서 물론 역사하셔서 만들어 주시겠지만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 말씀 한 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은 그 위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질병이 혹 가난이 내게 와서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까? 위기가 내 삶을 짓누릅니까? 기도하는 백성에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그 위기,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 질병 앞에 질질 끌려갔어요. 그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질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질병 앞에 내가 꽁꽁 묶여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백성은요, 기도하면 이제 내가 그 질병에, 그 가난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심을 믿고 그 질병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 질병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병을 보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 있다고?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어 그 질병마저도, 그 두려움마저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입니다. 어려운 것 풀어내시는 것, 안 되는 것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게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그 고난을, 그 위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에 내가 포로로 내 인생이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가 엉망이 되고 눌려서 새파랗게 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그것마저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왕 되어 주시기에, 목자 되어 주시기에 걱정하지 말고 그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다 기도함으로 다 맡기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래 하여 사내립의 그 위기 앞에서도 넉넉히 회복되고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내립을 우리말로 문제를 없애는가, 조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히스기야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응답이, 이스라엘 통해 주셨던 이 히스기야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